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가셨을 때에 앞을 못 보는 한 명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볼 뿐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구걸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 나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어라고 말씀하셔서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된 것이다. 오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46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오늘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 밑줄을 긋고 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눈을 뜨고 고침을 받았던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냐?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맹인, 거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별명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라는 뜻은 정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자녀나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성경이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바, 요나,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어 줬는데, 원래 그는 시몬인데 바, 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다. 바, 요나, 시몬. 오늘 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그래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를 할 때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거든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인데 아버지의 이름도 과연 그게 이름일까? 성서학자들은 그의 아버지도 아마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디메오란 이름 자체가 벌써 그런 뜻이거든요. 장애자 혹은 어떤 공고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이름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냥 부르는 어떤 별명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도 그렇고 본인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남에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운명은 믿음이 바꾼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 오늘도 저는 축복하기는 우리 인생은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의 사실과 내용을 전하기보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공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위에 이런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디메오, 정말 아버지 때부터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오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그 운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바디메오의 4가지 믿음을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충만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긋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을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사람이 어떤 나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앞을 못 보거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뭔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사람들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게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앞을 못 봤기 때문에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도 자신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뭔가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전히 주님 한 번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는 보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께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허물이 있고 내게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장하기보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크고 놀란 은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제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사람들이 꾸짖어 말합니다. 잠잠해라. 왜 그를 꾸짖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유, 저희 아버지 때도 저러더니 또 저도 그러구나, 그러면서 그를 손가락질했죠. 뭔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는 부정한 자니 주님 앞에 나올 자가 아니야, 잠잠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할지라도 오직 주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그 히스기야 병을 죽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이여, 왕의 병은 죽을 병이니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나를 고치실 이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는 오직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여 준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향하여 세상과 사람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의 기도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세상과 사람들은 잠잠하라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49절로 50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거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거기 한번 줄을 긋습니다. 겉옷을 내버리고. 이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히 해라, 또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님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오느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가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기가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간 게 아니라 겉옷을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까? 옷을 벗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벗었다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구걸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구걸할 때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구걸을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갈 때는 동전을 챙기고 옷을 입고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구걸하던 옷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자 그걸 다 챙겨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뛰어가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고치시고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시면 내가 다시는 구걸하지 않을 것이고 내 삶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신다는 말을 들을 때 그는 이미 주님이 나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믿었던 바디메오, 그는 과연 믿음대로 되었다는 거죠. 기도는 믿음대로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에게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과연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운명을 바꿉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아마 내 삶이 곤고하고 힘이 든 것을 안타까워하고 또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디메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는 이름 석자도 갖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람들이 구걸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그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할 줄 믿자 믿음대로 되어서 이제 다시는 남의 구걸에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내
버리고 주께로 뛰어가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성도의 인생은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의 노력과 수고대로,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대로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이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그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거기에 줄을 긋습니다. 51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왜 놀라운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내가 앞을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내 일생의 가장 큰 소원은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앞을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태어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의 아버지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대부분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 자기를 부르면 동전 몇 푼을 구할 것이에요. 동전 몇 푼을 구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다리를 다쳐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자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줄까 하여, 그죠? 무엇을 줄까 하여 쳐다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네게 동전 주기를 원치 않다. 일어나 걸어라 그럽니다. 오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님께 몇 푼의 동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날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누려지는 권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우리 CTS 방송국에서 특별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콜링갓, 우리 이 방송이 지난 1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었고요. 이번이 2000회가 되었습니다. 2000회. 방송이 2000회가 된다는 건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콜링갓 2000회 방송을 이제 감사해서 특집 방송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나운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이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하라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콜링갓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또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일은
작년 2월 달쯤에 대구에 사시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 아주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전화하시기를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온 몸을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다는 거죠. 아마 그때 그분들이 한 50대 중반이었을 것으로 제가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막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데 남편이 누워서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사연을 말하는데 제 마음에 그분의 사연을 듣고 있는데 이분은 주님이 고치겠구나, 이분은 주님이 고치겠구나, 이분은 주님이 고치겠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그분의 상태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다만 그와 대화하는 중에 주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지금 남편의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달쯤에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목사님, 대구에서 어떤 분이 찾아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두 분이 왔대요. 그래서 만나보니까요, 저는 이제 얼굴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2월 달이 그러고 잊어버렸죠. 뭐 매주 그런 전화를 하니까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몰라요. 목사님, 제가 2월 달에 콜린갓, 그때 대구에서 전화했던 집사님인데, 그때 제가 남편 뇌출혈 때문에 전화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이후로 깨끗이 나와서 오늘 같이 왔다는 거, 부부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일 그때 그 아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남편은 지금도 누워 있었을 것인데 그 아내에게 믿음을 주었어. 비록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하시면 고치실 것이고, 주님이 하시면 치료하실 것이고, 또 제게도 그 믿음이 있어서 제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참 보람 있는 것은 그런 일들입니다. 기도 아니면 영원히 우리가 고난과 혼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기도의 믿음을 통하여 운명의 변화가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사건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혹 여러분 속에 바디메오 같지는 않지만, 사실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그래도 제가 볼 때 바디메오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앞은 다 보시고, 두 번째 이름은 다 있으시죠. 아멘. 그렇죠, 그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도 아마 말 못할 어떤 아픔과 고난과 혼란이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으면 고난 이깁니다. 믿음 있으면 문제 이깁니다. 믿음 있으면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그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산을 옮기길 바랍니다. 문제를 옮기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육체를 치료하시길 바라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디메의 믿음, 이 믿음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산을 옮기는 복된 그리스도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